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1부 예배 또 우리가 방금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1부 예배도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신약 27권 중에서 13권 이상을 기록한 바울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음에 기억하면서 때로는 존중하면서 어떻게 한 시대에 왔다 가는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도 하는구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완전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서, 야, 저게 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바로 변화된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예배하고 바울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를 이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시간 되면 말씀하겠지만은 먼저 오늘 본문절을 나눕니다. 의라고 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실력 있고 뭐 어떤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이런 자리에 오면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 3장 4장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율법과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송사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죄를 찾아내서 죄를 정죄하려고 물고 먹으면은, 따라합시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피고발이든 피차 멸망할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자유라고 하는 거. 그동안은 죄의 눌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의 자리에서 뭐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종이니까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율법도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율법이 억압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의 그런 계명이었구나.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보여주면서 율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없어지고 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율법을 보면은 법입니다. 야, 이거 벌 받겠구나. 예, 무서워서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율법을 보고 성령 아래 율법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은 율법이 계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명이구나. 마치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다. 바울은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있어서 안 될 자리를 우리가 또 발견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리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리는 성도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건 이미 과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물론 저는 그 예수 만나기 전에 그 과거가 많지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동네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은 안 다녀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게요. 응? 전에 제가 그 목회할 때는 그 안식교에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지역에 안식교가 그 동네에 안식교가 먼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와, 이게 이 교회가 동네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아, 이게 육체의 욕심이구나, 아, 이게 육체의 소욕이구나, 이건 정욕을 따라 사는 거구나,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다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성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관계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의 이 역사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또 육체의 욕심들, 이런 소욕이 쫙 드러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다스림을 받고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성령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성령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마귀도, 엄밀히 말하면 이 마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다음에 공중의 천군, 하늘나라에 이제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다 지위가 있고 역할이,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가 또 마귀가 하나님의 그런 견주어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이런 말씀 볼 때, 공중 권세를 잡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했으면 이런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합법적,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도록 지금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스톱하면은 악한 영들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적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대적하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성령과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죠? 예배하지 않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 와도 된다고 하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영성 관리를 우리가 못하면은, 못한 것만큼 악한 영들이 성령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나 악한 영들은 성령과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멀어지게 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말씀했잖아요. 저렇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순간적으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자가 한순간에 막걸리 집에서 탁주 먹으면서 니나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 한시도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관리 안 하면은 어떤 순간에 어떤 사고를 갈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 직분도 받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할 때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권사님이죠, 집사님이죠, 기절초풍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입을 벌려서 한마디 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었지? 그걸 후회한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저도 여러분도 보장이 안 돼요. 어떤 순간에 어떤 정신이 어떤 상태로 되어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면 되지? 안 되는 상태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속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른 자리인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받고 내가 말씀도 읽고 다 그러는데 지금 내 자리는 완전히 토양이 바닥이 육신의 정욕의 그런 땅이네. 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다 정욕적이고 육신을 따르는 거네. 그래서 이미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더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히니까 육신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한 의원이 그 자살 시도하는 걸 데이터를 딱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기사에 나왔는데, 작년 2019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약 한 13,700명쯤 됩니다. 하루에 38명씩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이거.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아마 자살 시도까지인가요? 15,700명이 됩니다. 왜 우리가 놀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7개월, 8개월 동안에 진짜 각 언론들, 뉴스 진짜 우리가 귀에 따가울 정도로 들은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우리가 방역을 잘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이 450명쯤 됩니다. 상상도 못하죠. 독감 백신 때문에 그게 원인이냐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들도 거의 백신을 좀 안 맞고 독감 걸리면 그때 가서 맞지 뭘, 그 감기사 맞으면 되지 뭘, 그리고 마스크 쓰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통계가 1년에 그냥 평균적으로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2,400명이에요. 일반 감기로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 5,500만 중에서 2,000명쯤 되는 거예요. 4,500명이 감기나 독감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한 사람이 15,700명 된다고 하는 것은 OECD 국가에서 명예롭지 못한 1등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생명 사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다가 낙태가 허용이 되잖아요. 밑주까지. 이게 살인이 아닙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이런 생명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잖아요. 절규하고 있잖아요. 3주, 4주, 5주, 7주, 8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아파서 그 예리한 그 칼로 막 난보질할 때 그 엄마의 태아 속에서 절규하잖아요. 나도 생명입니다. 나도 아픕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걸 법으로 허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캠페인도 생명 살리는 거 코로나 이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OECD 국가 1위 중에서 우리가 그 면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좋은 직분을 받은 자도 있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육체가 나를 다스리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 영생이잖아요. 그래 육체의 생각대로 내버려두면은 그냥 그 생각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이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줬더라, 이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성령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이 육체가 다스리느냐, 이 마귀가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현장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울로 볼 때 삐뚤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회복이고 예배는 또 하나님의 이 치유와 이런 치료, 우리 속에 이 결단이어서 윤리 가던 길을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육체의 일인가를 정확히 알죠. 오늘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더 많다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리는 육체의 소욕의 자리가 아니다. 육체의 소욕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걸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답을 줬어요. 근데 열심히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와. 정욕으로 구하려고,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다. 정욕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이건 답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여도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의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탈피해 나와야 되거든요. 마치 번데기가 계속 뇌에 꽃이 안에 있으면 번데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번데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뇌에 꼬치를 뚫고 나오니까 나중에 나방이 되잖아. 나방이 되니까 나비가 되어서 훌훌 날아다니면서 꽃밭에 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 뭔가 육체의 자리에서, 육체의 욕심에서 딱 벗어나오면은, 성령의 사람 되면은 자기의 또 자기 욕심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 다 빠져나가면서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며,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다스림과 이런 지배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을 보니까 무서운 법이 아니고, 이거 사랑의 계명이구나.
십계명의 구약에 그냥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부모님과 관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사랑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아까 제가 큰 제목만 소개했던 그거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누가 홍 권사님 의인이에요? 영생 얻었어요? 천국 확신해요? 하면 아이고 부족해서요. 왜? 자기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예요. 행위가 아니야.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칭의, 그냥 여기 있는 여러분 이름 부르면 오늘부터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와 하면 우리는 의인 된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의인 된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의인의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말씀했죠,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오늘 5장의 그 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종은 어떤 권한도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학대해도 불합리하게 해도 대가를 지불 안 해도 종은 얘기 항변을 못해. 종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불평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임하고 특권이 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따라합시다, 나다. 우리 가슴을 나다. 우리가 이 보통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인해서 다 어렵지 힘들죠. 참 진짜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 종이 왔어요. 주의 종이 왔어요. 이 종은 둘루스 해가지고 1인칭으로 거의 씁니다. 1인칭.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종을 하면 안 돼. 종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옮겨놨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종이 왔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거 이해를 우리는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에서 어떤 종이 나오죠? 귀 뚫린 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방법이요, 참 이게 진짜 아름다워요. 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자유를 선포해줘라. 4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50년 희년을 선포해서 다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은 7년 되면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주인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식구를 만나든지 얼마나 순살같이 가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인께 돌아와서 주인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자유를 줬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예로 팔려와서 제가 노예로 종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입구 문지방 가서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시로 지금처럼 귀걸이를 하든지 뭐가 이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스티그마 흔적. 그러면 많은 사람 지나가면서 종이네. 그런데 스스로가 종이 됐대. 근데 그 주인은요 3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야. 두 번째,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자. 내가 너에게 재산, 금고, 열쇠를 맡긴다. 아들의 권한을 주네. 깃들린 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종처럼 우리가 봉사하고 스스로가 깃들린 종은요, 아들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고, 또한 주인이 그냥 곡간, 창고, 금고, 열쇠도 맡기고. 여러분들이요, 저 뒤에 무거운 금고 하나가 한 10몇 년 된 게 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뭐 통장 비밀번호 그냥 아내한테 알려주고 다 해야 돼요. 그거 하나 바꿨다가 그거 못 찾아요, 이거요. 그래서 저걸 산 게 뭐 한 2, 30만 주고 샀는데, 여기저기 다도 고치는데 20만 들어. 10만 원 갖고 구멍을 뚫어버리고 10만 원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다 버리고 오자 되게 했는데, 유경 원사님, 김승 원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아이 그래도 목사님 하고 그러다가 갖다 놨어. 애가 또 따보자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여러분 대개 비밀번호 잃어보면 뭐 주민등록, 뭐 휴대폰, 뭐 자기 전화번호 별 방법 다 하잖아. 안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 그래 오늘 날 기도하러 왔어요. 저희 아내가 몇 번 막 눌러. 여보 하지마, 그거 시끄러 삑삑대고 그거 안 되니까 그거 안 돼야지. 한 10분 20분 했나? 따진 거야. 그때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게 비밀번호였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지만은 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줬는데 우리 아내나 누가 공유해야 되겠구나. 왜? 잃어버려요. 비밀을 맡은 자인데 아무나 비밀번호 안 주잖아요. 근데 종이 스스로 깃들린 종되면 하나님께서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간, 창고, 나랑 같이 이런 권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교회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힘들어요. 봉사하다가 지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육체의 소욕적인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은혜 받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리고 나는 스스로가 나는 교회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내가 이런 부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네.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종 취급하든 대가를 주든 안 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종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주인을 통해서 몇 가지 얻었잖아요. 난 주인의 자리에, 주인의 금고, 나는 어디 보면 주인의 유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그가 일하는 장소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야. 누가 더 줘도 알았어요. 같은 종이지만은 어떤 종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일 때만 아주 탁탁탁 드러나도 일을 하는 거야. 놀다가도 주인 올 때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막 일을 더 시키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더 하고 더 하고. 그걸 누가? 주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스스로가 이 종이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인격자로 만들며 아주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 의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고집을 다 빠뜨리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또 같은 내용이죠.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럼 너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러면 얼른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가려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하고 막 힘을 주고 그럼 마귀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이나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이겼기 때문에 누가 너를 정죄하냐. 에베소 2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었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럼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계속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이나 그쪽은 육신의 소욕의 자리니까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빨리 나와서 만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그렇게 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의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구나.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런 자리구나.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성령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도록 만들면은, 못하도록 만들면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그 사망,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은 성령에 따라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까? 우리가 이런 휴대폰 다 나름대로 안테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딱 끊기면은 와이파이가 여기 돌아다녀도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딱 킬 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와이파이가 공짜로 가고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공짜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민감하게 이걸 우리가 교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요, 말씀이요, 찬양이요. 이게 조금만 흐트러지면 벌써 영이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돌아온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네 번째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는 아마 이 예배 공간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잖아요. 한번 저녁에 우리가 7시 반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이 살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나면서 직장과 사업장을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만 지나면 하겠다, 그거구나. 아니다. 지금 내가 엎드리는 거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사업장 청소하고 하는 거야. 여기도 이 공간이지만 토요일날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거 청소 아닙니다. 청소한 분들이 청소를 해요. 주중에도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청소하라,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의 그 영광이 오는 거지. 코로나만 지나면은 우리 교회 좋은 조건 가면 그때가 예배 안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겪은 자만이 그런 과정을 겪었네. 광야의 그 어려움, 사막의 그 어려움, 가나안 땅의 축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간증의 이 과정이 된다는 거죠. 돌아가서 성령으로 열매 맺히는 삶입니다. 이건 제 강조 안 해도 5장 22절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면 먼저 내적으로 막 기쁜 은사 열매가 있고 외적으로 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적인 성령의 이 은혜의 역사가 외적으로 막 나가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얼굴이, 권사님 언어 속에, 권사님의 신앙생활 속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이걸 막 보여주고 막 증거가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3번의 마지막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딱 있으면은 이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이런 삶을 안 살아요. 헛된 영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목적, 내가 이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면 내 의를, 그게 헛된 영광인데, 그런 걸 구하면은 그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더
서로 노여하고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또 성령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쉽게 풀리는 거구나, 금방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해야 될 것이, 성령은 마음껏 역사하는데 마음껏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된다면은 이번 한 주간에도 놀라운 이런 간증들 이게 나타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쪽으로 내가 이번 작정으로, 내가 기도로,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이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다만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더 강한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모쪼록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서 성령의 사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답게 여러분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2분 동안만 말씀 의지하고 결단의 기도, 두 번째 이 시간도 치료하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